오늘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과학적 무신론 시대입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사람들은 당연히 신의 존재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예들은 초월적 세계, 즉 인간의 영혼, 하나님, 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과학적 무신론의 영향입니다. 이 과학적 무신론은 전 세계 사람들을 물질주의로 빠져들게 합니다. 물질주의, 매터리얼리즘, 물질주의는 물질의 근원은 물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신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고 하는 이 비물질적인 것은 물질의 산물이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돈, 재물, 소유, 권력, 쾌락 같은 물질적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감사하게도 무신론 과학자들에 의해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자의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이 미시적 세계를 보게 되었거든요. 아인슈타인까지만 해도 거시적 물리학이 발달했어요. 이 거시적 물리학에서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미시적 물리학이 이제 발전하고 거기에서 원자보다 더 미세한 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더 연구해 보니까 이보다 더 미세한 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13개의 입자인데 6개의 입자와 7개의 렙톤과 2012년에 발견된 그 히그스 보손이라고 하는 그 신의 입자라고 불려지는 그 입자가 발견돼 가지고 13개의 입자가 발견됐어요. 그래도 이 물질주의자들은 큰 소리로 쾌재를 불렀어요. 어쨌든 물질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입자를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파동이고 파동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봤더니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느냐? 예수 안 믿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파동을 움직이는 이 의식을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은 우주적 정신, 코스믹 마인드라고 했어요. 우리는 만물이 보이지 않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양자 역학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우리는 당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현상의 배후에 무엇이 있음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걷지 못한 자를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셨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결정된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운명을 초월했어요. 우리가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고 우리는 천국의 현재를 누리게 되고
교회 밖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27m 정도 되는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모두가 다 절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문무백관들은 일제히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꼿꼿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이 이들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악기가 울리면 절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맹렬한 풀무불에서 살려주리라. 이 세 친구들은 왕이 너무나 아끼는 친구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 과학주의 무신론 시대, 교회의 세속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은 그들을 총애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요.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터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어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고백입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믿는다면, 죽음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어떤 신앙이어야 하겠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고립, 따돌림 당함, 손해를 봄 등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전 민족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그리고 동시에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독립은 오지 않고 일제는 더 교활한 방법으로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은 문화 정책으로 우리 조선을 통치하고, 그리고 1930년부터는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인을 일본어로 동화시키고 창씨를 계명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중에 정춘수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독립이 오지 않자 타협하기 시작을 했어요. 1934년에 일본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는 옥에서 일본의 타협을 위한 전향서를 쓰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신사참배와 창씨 개명 운동에 앞장서고 신도들에게는 태평양 전쟁에 지원하라고 설교를 하고 나선 일체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배당을 헐어서 전쟁 물자를 바치도록 순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뭐한 거예요? 타협한 것이죠. 저 청주 우암산에 가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직한 분들의 동상 6개가 써 있는데 그 6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정춘수 목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그 동상이 철거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타협하고 민족을 버리고 절대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므로 귀하게 쓰임받은 신실한 목사님들도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바로 그분들의 신앙에 기초해서 그 정신과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그 부활을 예고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시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런 자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상할까 봐,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의 마음이 상할까 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것은 참 고맙지만은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타협함을 제시하면은 오늘 금방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학 무신론 시대, 세속화 시대, 탈교의 현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구성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해와 핍박과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진리의 기둥같도록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확신이 있는 신앙입니다. 새 친구는 풀무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글 불이 타고 수천도 높은 온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 금방 숯덩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과 이 왕의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무신론의 영향으로 과학적 결정주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은 실험과 검증을 토대로 이론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을 무시하면은 미신에 빠지고 미신을 신봉하고, 미신을 신봉하면 나라 전체가 어지럽게 돼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과학 너머에 과학을 초월하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오직 과학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이 바로 과학적 결정주의입니다. 과학적 결정주의는 과학이 하나님입니다. 과학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과학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압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는데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걸 다 믿어요. 목사도 믿고 성도도 믿고 본인도 믿고. 이것이 과학적 결정주의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풀무불에 던져주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적 결정주의에 입각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건져내 주시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손에서도 건져줄 것을 믿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며 말했을 때 그들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할 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그 풀무불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 나타나 다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고 또 한 사람은 그들과 함께한 신들의 아들이었어요. 신들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상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고 옷도 불탄 냄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결정주의 시대에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면 미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학에 순응하면 과학적 결정주의에 대해 운명을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과학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되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나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적 신앙입니다. 세 친구는 불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불문불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순교적 신앙이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이 세 친구가 가진 신앙이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산파였던 여인이에요. 십부라라고 하는 여인과 부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쑥쑥 낳고 잘 자라고 번성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쉽게 죽습니다. 애굽 왕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위기를 느꼈어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히브리 사람들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점점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 주류가 되고 애굽 사람이 비주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에게, 애굽에 있는 모든 산파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주지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 이 신의 명령을 거부하면 삼족이 멸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산파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바로 왕의 그 힘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산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력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히브리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이 가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적 신앙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순교적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경계인으로 회색지대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빼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큰 교회에 숨어버려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면은 누가 귀찮게 안 하잖아요.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껏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누가 죄 졌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경계인으로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낸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신앙을 지킨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 3장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확신하는 신앙,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구원할 하나님인 것이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풀무불에 던져서 숫덩이 될 뻔 알았던 이 세 친구들이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과학 무신론으로 말미암은 물질주의 시대예요. 교회의 세속화 시대 점점 선한 영향을 잃어갈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리라. 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리라. 순교의 신앙을 가지리라.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